우리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4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제 이사야서 2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24장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의 종말론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앞쪽에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방 나라 다 심판을 받게 되면 이런 종말이 오게 될 거다 하는 이사야서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란 것은 결국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고 또 에스겔서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의 종말론이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요한복음은 따로 돼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마다 마태계시록, 마가계시록, 누가계시록이 있어요.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보여준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또 이렇게 공동서신에 바울 서신에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계획하셨고 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된다 하면서 성경에 근거 없이 역사에 확인 없이 그냥 이 땅이 망한다라고만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종말론의 예언들은 어디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강조하고 있고 저 부분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의 강조점이 달라요. 이사야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서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심판을 주장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 모습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을 할 때는 성경을 알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종말론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보셨지만 한 주 한 주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금 타락상 아하스 왕 때 그 당시 실제적으로는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의 타락한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그때 왕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거다. 아수르가 일어나면 바벨론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근접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도 망한다. 그게 13장부터 23장까지예요. 10장이 10장. 13장부터 23장까지 주위에 있는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두로나 그런 다메섹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3장에서도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24장 이방 나라가 망하면 이런 종말이 오게 된다. 그래서 24장부터는 이사야의 종말론이라고 써놓으시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렇게 성경에 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앞의 내용과 이게 단락이 나눠지면서 새로운 환기를 시키는 단어예요. 이런 내용이 끝내놓고 봐라 하고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랬죠. 땅과 또 지면을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재난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은 차이가 있죠. 빌려주는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빌려가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이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파는 사람 이게 다 차이가 있지만 이 땅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나버렸는데 뭐. 이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이 이렇게 임한다 하는 분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 높은 자가 쇠약하리라.
여기 세계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전체에 임하는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이런 종말이 오는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말씀에 그런 기록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고 그 중에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있고요. 또 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범했고 또 율례를 어겨서 영원한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종말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그래서 모든 고통이 다 끝나는 거죠.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리고 13절 잘 보시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런 슬픔이 기쁨도 없어지고 술도 끝나고 문도 닫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난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감람나무를 흔들받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이 주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황량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이 말이죠.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니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기 땅 끝이란 표현 나왔죠. 이게 이제 신약에 인용이 된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이런 표현 나오죠. 이게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땅 끝에서부터 종말이 일어나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어져야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땅 끝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죠.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이의 영광을 돌리자가 오는 소리, 이 말은 땅 끝이 다 복음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또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니 두려운 소리를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져 있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니까 큰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전 세계 땅이 흔들리는 일은 별로 없었죠. 가끔가다 이제 그 지각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쪽에 흔들려 가지고 지진이 생기는 경우는 있죠. 여기 진도해가 땅이 흔들린 진도를 보통 1도부터 해가지고 한 7도 정도 나오면요 땅이 거의 막 깨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우리도 뭐 이렇게 한 3, 4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 경험했죠. 근데 그건 부분적인 거고 여기는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혜성들이 지구에 부닥치고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태풍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많은 별들이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런 일이 생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준비해서 혜성이 날아오면 그걸 폭파시키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한두 개 떨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태풍에 덜 익은 열매들이 바람에 떨어지듯이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건 못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이 해성들이 지구 이렇게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바다에 떨어지면요,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노아 홍수 때도 사실은 그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큰 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범람을 해서 땅이 갈라지고 샘들이 터졌고 거기서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서 이렇게 홍수로 이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 보면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지만 땅이 샘들이 터져가지고 물이 올랐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대륙에 엄청난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원래는 아메리카에 붙어 있던 대륙이었고 그게 갈라지면서 엄청난 이 바다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 홍수 때도 그런 해성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해일들이 일어나서 땅을 덮쳤을 거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이 과학자들이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바다에 엄청난 이 해성이 떨어지면 해일이 높이가 2000m가 되는 큰 파도가 땅을 접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일들이 일어났을 때 땅을 엄청나게 끌고 이렇게 와서 땅을 덮어버리면 땅에 엄청난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해일과 엄청난 땅을 끌고 가지고 2000m 되는 어떤 강력한 이런 파도들이 밀려와서 엄청난 땅을 끌고 가지고 땅을 확 덮어버리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팍 땅에 잠기게 돼요. 땅에 팍 잠기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무들은 석탄이 되고 이런 유기물들은 이렇게 갇혀가지고 썩게 되는 그런 석유가 되는 원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바다의 요동이 치면 대륙이 갈라지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종말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한두 개 해성이 아닌 많은 해성이 떨어지면 땅이 갈라지면서 대륙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이동하면 땅이 여기 나왔잖아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처럼 땅이 요동을 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높은 건물들 뭐 아파트 지금 40층, 50층 막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도시는 완전히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 빌딩들이 막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흔들어 버리면요. 아무리 내진 설계를 해놨다 해도 땅을 갈라서 쳐버리면 이건 다 무덤이 돼. 무덤. 완전히 다 무덤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땅을 끌고 와서 그걸 덮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땅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종말이 아니고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요 신약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 진짜 성경에 기록된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생각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재난을 통해 돌아올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날에 이런 정해진 그 날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한 날이에요.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땅의 왕들에게 모든 고난을 줬는데 이 왕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타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에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권력자들은요 엄청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것 같죠. 제대로 못하면요 마지막에 맞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알면서도 안 한 자는 많이 맞는다고 돼 있거든요. 엄청나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서는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왕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달과 해가 수치를 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5장에 넘어가면 불신자들과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때까지 지켰던 믿음이 인정받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25장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심판이 임하면요, 주는 내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의 기사, 계획, 이거를 옛날부터 계획하셨고 지금 행하시는 거다 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역사 속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이루어졌다고. 이 얘기를 지금 안 믿지만 그때가 되면 믿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일어났으니까. 사람이,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어 보겠다고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쌓아놓고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초를 쌓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끝나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졌다오니, 여기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는 이제 성도를 얘기하겠죠. 마지막 말세는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신다. 5절에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질같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갖추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여기 보면 이 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만민, 여기는 만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 백성을 위한 잔치예요. 연회가 잔치를 연다는 거죠. 골수가 가득하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란 말이 나왔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 덮개를 싹 걷어 치운다는 거죠.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한다. 이때까지 감춰졌던 것, 못 보게 했던 것 싹 제거한다. 다 알게 된다. 다 보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망을 멸한대요. 죽음이 없다는 뜻이죠. 부활이 되어지면 더 이상 사망이 쓸데없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신다. 눈물과 또 수치를 다 제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하늘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신다 돼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일부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6째 인을 떼면 해성이 떨어져서 바다와 모든 땅이 혼란하게 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6장 12절에 보면 6째 인이 떨어지면 거기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이렇게 검게 변하고 달도 붉은 피같이 변한다.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연기 때문에 갈아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땅이 이렇게 흔들리고 거기 섬들이 옮겨지는 그런 재앙이 벌어져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그때 깨어난 사람의 숫자에 인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가려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늘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7장 13절 한번 보세요. 7장 13절, 당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겠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들을 위해 장막을 이르러 펼쳐요. 피니까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이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있었던 고통을 다 잊게 만들어 버린다. 눈물을 닦아준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이에요. 눈물. 그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장막을 다 걷어버리면 그들의 눈물을 씻어준다. 거기 25장 8절에 사망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류의 종말이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으로 인류의 종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낙원에 가 있고 불신자가 죽으면 엄부에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다 불려 나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불신자는 마지막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9절 보세요. 그날, 그 한 정해진 날에 말하기를 우리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다. 이르다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죠.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렸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손이 이 산에 그 당시는 예루살렘에 나타내시니 모압은 이제 그 이방 불신자들에 대한 대표가 모압이에요. 이렇게 모압이 그런물 속에 그 그런물이면 쉽게 말하면 똥물. 그럼 알죠? 그럼이 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 좀 그렇네. 그거 이렇게 분비물 그걸 썩혀가지고 거름을 쓰잖아요. 거기 나온 물이니까 똥물이죠. 쉽게 말하면 똥물 속에 초계를 밟힘같이.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초소를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는 손을 편같이 우리 수영할 때 손을 막 이렇게 휘젓듯이 자기 백성을 불러낸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을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릴 것이라. 그래서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그 하나님의 손으로 눌러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불신자를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똥물에 그냥 가다 버린다. 그럴 때 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26장에 넘어가면요. 그 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구원의 성을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신의, 믿음을 지킨, 약속을 지킨 이런 의로운 나라들은 그 구원의 성에 들어오게 하신다. 근데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래서 이런 심판과 이런 재앙이 땅에 막 일어나게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들을 들어오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래요. 흔들림 없는 사람들. 세상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해도 제가 주일에도 계속 낮에 설교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계속 악함으로 가도 이 세상을 이치를 이해하고 이 속에서 내 복을 지키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은 평강의 평강.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 평강으로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린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 반석이란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난 뒤에 27장의 마지막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죠. 사탄이 뱀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뱀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뱀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마지막에 예배한다. 이렇게 하늘의 예배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26장, 27장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24장, 25장.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종말론이에요. 4장이 설명되어 있어요. 24, 25, 26, 27. 요건 특별하게 종말론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알고 읽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있을 때 예언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또 이걸 봐요. 그 71회라는 어떤 하나님의 숫자 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71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종말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나라와 민족이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그게 종말의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이 자기 백성 데리러 올 거다. 번개가 동에서 서해 번쩍인 같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거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된 거예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요한계시록만 보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나와 있는 종말론들이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구약과 쫙 연결돼가 하나같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구약을 전체 잘 모르고 사람들이 구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는 것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잘 풀었다고 하는데 가보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충성해라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뭐 그래가지고 막 이단으로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종말론의 핵심은 현실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살아야 종말에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종말론은 다 잘못된 거예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세상 끝나는데 뭐 하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 이제 잘못된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런 종말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걸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명이 오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준비해줘야 내일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쌓이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허투루 살면 내일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말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계획해 놓으셨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오늘 26장 제가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하는 자가 결국은 심리가 견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평강 가운데 오늘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걸 못 누리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주고 헛된 염려를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를 허틀어 놓는 거죠. 생각을 나눠가지고 우리 심지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는 게 염려,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또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24장부터 오늘 25장까지 2장이죠. 2장 이사야의 종말론을 함께 이렇게 낭독을 하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장, 25장 2장 말씀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유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기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 종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또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 그 2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서 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부족할 때 도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내 백성이다.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와 또 교회라 섬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삶이 다르고 또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지만 비슷한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주고 또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직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